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것인 그런 일인데, 우리가 항상 삶을 살면서 이 결핍, 이 모자람이죠. 이 결핍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강력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삶의 결핍을, 모자람을 채우게 되고, 또 기도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하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3년 반의 그 공생애 동안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하셨던 첫 마디가 있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사실 기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삶의 마지막에도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때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기도하셨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끝나셨던 그런 기도의 모범이 되셨던 분이시죠. 자,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런 유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런 종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저는 이런 유가 더 좀 익숙해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 그렇게 암송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유가 종류니까요, 조금 더 현대적으로 좀 이 번역한 것이니까. 아무튼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삶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여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수라고 일컫는 그 청교도들은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신앙의 중심에 놓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를 중심에 놓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옵션이 아니라 뭐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하고 못하면 그냥 잊어버리면 까먹고 그냥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기도를 중심에 놓고, 그 중심의 자리에 놓고 살았던 사람들, 그게 이제 총교도들이고,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했지만,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남았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한국 교회 역사들을 보면,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 그리고 한국전쟁 6.25가 있는 전후에 있어서 신앙의 정수가 그때 이미 다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석박사들도 그렇게 기도 못하고, 그 정도 신앙의 정수의 믿음들, 그러기엔 정말 쫓아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게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하여튼 그런 걸로 보면은 그분들은 이 소나무 막 잡고 소나무 뿌리 뽑겠다고 하고 기도하셨던 것, 뭐 그런 것들을 현대에 와가지고는 좀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열심, 기도의 열심, 그런 정수가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장면이죠. 요즘 소나무 잡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웃으면서 할 거를,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고 좀 호텔식 어떤 기도원들 이런 데 가서 조금 잠도 좀 어느 정도 자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하겠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신앙이 그만큼 그분들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들 못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런 거죠.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조지 뮬러 목사님.
그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유명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시간이 5시간 있다면 기도 안 하고 5시간 일하는 것보다 이 5시간 중에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집중해서 많은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을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기도 시간을 할애했던 그 사람이 그 친구분 5명이래요. 5분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이 친구들은 아주 어리설 때부터 같이 있었는데 이 친구로 있었던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놓고, 이 친구들을 놓고 기도를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제 1명, 2명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대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한 3명 정도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이 두 사람이 두 명의 친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더래요, 끝까지. 그런데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분이 1805년생이시거든요. 그리고 1889년인가 98년 이렇게 한 90세 정도 사셨어요. 근데 그 말년에, 그냥 노년에 이제 병석에 눕게 되셔서 이건 참 그러면서도 이제 기도를 하셨던 분인데,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때 참석한 마지막 설교,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때 참석했던 그 친구가 극적으로 예수를 믿었대요. 이제 4명 믿은 거잖아요. 이제 1명 남았습니다. 1명 남았는데 이 양반은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결국에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예수를 안 믿은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들었대요. 그렇게 소천하셨다, 그 소식을 듣고 또 하나 소식을 들었는데, 52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충격을 먹어갖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명이 극적으로 다 이렇게 믿게 됐고, 마지막 믿었던 이 친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영국 전역을 돌면서 이제 간증 집회를 했던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꾸며낸 게 아니라요, 사실이에요, 사실. 예, 그렇게 할 땐 기도를 많이 하셨던 조지 뮬러 목사님. 자, 기도는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요, 우리 실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게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범사라고 나와 있는 것, 이 범사라는 표현이 아주 좀 많이 나오는데, 이 범사는 우리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주신 것은 삶에서 꼭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냥 이거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어, 이거 그냥 한번 생각나면 기도해보고 안 하면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선물을 주신 거죠. 근데 이 기도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크게 3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요, 이 3가지를 기도와 연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즐거움, 질병, 이제 이 3가지인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 그리고 14절에 기록된 이 3가지 상황은 일반인들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만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3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모두 여기에다가 너희 중에 라는 수식어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앞에다가 너희 중에,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 앞에다가 너희 중에,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그 앞에다가 너희 중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이렇게 썼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흔하게 범사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상황 한번 볼까요? 고난. 고난은 사람을 원망과 불만으로 몰아넣는 주범입니다. 이 고난이 찾아오면, 아주 심하게 찾아오면 뭐 살짝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에피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심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부터 원망해요. 왜 이렇게 나만 이러시냐고,
나만 갖고 이러시냐고. 그리고 환경을 탓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따위로밖에는 못 살지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런 우리를 보고 마태복음 11장 28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이렇게 힘들고 뭐 그러면 내가 그냥 힘 있으면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도 비하하고 누구 다른 사람도 탓하고 환경도 탓하고 이런다는 것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더 큰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 앞에서 신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것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요. 자, 고난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님이 기도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자, 고난의 상황. 자, 두 번째는 이 즐거움에 대한 그런 상황인데, 자, 삶에서 즐거움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 이건 기쁨이죠. 희락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즐거움이라는 거, 기쁨, 희락은 잠깐이에요. 이게 계속되면 좋은데 이게 잠깐이에요. 즐거움 뒤에는 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시 닥쳐올지 모릅니다. 즐거움은 잠깐이고 고난은 긴 것 같고, 즐거움은 단데 고난은 쓴데 그것이 오래 간다, 이렇게만 생각 들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즐거움이 항상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기쁨을 지속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찬송을 드릴 때 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라고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게 또 무기예요. 즐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이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이제 찬송이고 이게 찬양이잖아요. 찬송이 있다면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찬송을 달고 사는 것이 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찬송이 곧 기도고 기도가 곧 찬송이라는 말씀도 그래서 나온 것이죠. 찬송 많이 하시나요, 요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고난이 있고 삶의 시련이 있고 또 뭐 즐거움, 오늘 말씀한 게 있으니까요. 그럴 때 뭐 즐거우면 나도 모르게 막 콧노래가 막 나오지고 막 찬송도 나오지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난이 깊어질 때는 뭐 찬송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디선가 모르게 그 흥얼흥얼 나오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셔요. 그 찬송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가사가 정확지 않아도, 내가 그 어떤 음율이 좀 명쾌하지 않아도 주님께 드려지는 그 찬송, 그 찬송의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하여튼 이 돌아가시면서 찬송을 많이 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상황인데 질병 상황이에요. 자, 야고보가 말하는 질병에 대한 이 기도, 이건 좀 독특해요. 독특한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보통 아프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고 또 혼자서 막 이기려고 하고 뭐 몸살 걸리면 막 몸을 따뜻하게 혼자서 끙끙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것은 혼자서 질병에 맞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래요. 옛말에도 우리 말에도 병은 소문내야 빨리 낫는다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꾸 자기가 어디 아프다고 얘기해야 빨리 낫는데, 그래야 이제 어떤 사람이 또 그 비법도 알려주고 뭐 등등, 이런 이제 의미도 있는데, 아무튼 아플 땐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라는 거죠. 혼자서 아리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교회마다 특별한 은사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뭐 치유의 은사를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 섬기는 분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은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청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청해서 함께 아플 때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은, 여기 이 질병이라는 것은 뭐 이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질병도 있고 뭐 정신적인 이런 것도 있는데, 집사님 저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같이 기도해 주시죠. 요거요, 그냥 빈말로 기도해 주시죠,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는 많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도 성숙이 되고요, 자신의 치유함돼 있고 교회가 전체가 성숙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책임감, 또 그거에 대해서 의무감도 들고, 저 집사님, 저 우리 성도님, 그 마음이 아프시구나, 어떤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으시구나 하면서 나도 좀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는 빨리빨리 잘 못하더라도 또 문득문득 저분이 이렇게 아프시다 그랬지, 그래서 잠깐이라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게 교회를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해주고 스스로도 이걸 낫게 해주는 그런 비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기가 막힌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에서 기도에 대한 그 백미가 나오는데, 백미는 아니 정수죠. 그게 이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에 대한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를 이보다 더 멋지게 표현한 말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구절이 참 멋집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사례를 드는데, 그 예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분은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분이죠. 능력도 많으시고, 하여튼 유대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분이 바로 엘리야인데, 근데 이 엘리야, 이분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하여튼 막 그래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여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이고 집중력 있게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엘리야인데,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배워야 할 그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17절, 18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엘리야는 엘리야 선지자, 이분은 북왕국, 특히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분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했던 왕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사실 이 아합 이 양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주전 한 800년 정도에 활동했던 그 왕인데, 근데 이 아합 왕 이 양반하고 같이 이 아내 됐던 이세벨, 요 짝꿍들,
아주 지독한 양반들이죠. 이 두 양반이 나라를 우상에게 팔아넘긴 장본인들입니다. 완전히 그 엉망진창을 만들어놨던 그 장본인들이 아합, 이세벨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시대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한 분들은 얼추 다 아시죠. 엘리야가 당시 최고의 이런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맞선 이 대결을 하지요.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 그것인데요. 엘리야가 혼자서 이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맞서서 싸우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그리고 19장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18장이 하여튼 클라이막스죠.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하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근데 850명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아주 무시무시한 아합,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이세벨, 그 양반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죽는 겁니다.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인데, 근데 하여튼 갈멜산에서 이 두 진영이 이제 격돌하는데, 참신이 누구이냐 이걸 이제 가르는 결투가 벌어지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어느 신이 거기에 불을 내리는지 이제 보고자 한 것이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오가 될 때까지, 12시죠 뭐 정오니까, 그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늘에서도. 그러자 막 그들이 점점 더 미쳐가요. 그냥 막 난리가 나요. 그래 광적으로 변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생 난리를 치면서 저녁 소재 드리는 그 시간까지 광란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늘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끝납니다. 광란으로 끝나는 거죠.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짜 간절히 기도드려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 기도가. 이 죽음을 내놓고 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제 혼자서 850명, 그리고 이 악의 무리들과 싸워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저녁 소지 드릴 때에 이르러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에 내게 응답하소서 두 번 나왔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적인 건 간절한 그런 기도, 그 강조할 때 나오는 건데, 아마 더 반복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아주 집중해서 기도한 거죠. 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들 모두 죽이라, 그래서 그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모두 그냥 멸절시켜 버립니다. 완전한 승리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갑자기 이세벨의 그 역공을 의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엄청난 용기를 뒤로하고 사막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신세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렇게 신세 한탄하는데,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면 18장에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완전한 기도로 승리로 19장에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두려움에 더 깊이 더 도망가요. 거기에서 더 도망가서 호렙산에 있는 한 굴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9장에서 9절에서 19장 19절에서 10절인데, 요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가장 마음에 오는 말씀이 있죠. 오직 나만 남았다, 이거죠. 굉장히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으셔요. 그게 열왕기 19장 13절에서 14절인데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또 혼자 남았다는 걸 또 얘기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시대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마지막 그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7,000명은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 통틀어서 그냥 7,000명 이렇게 찍은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는 것이죠. 그 7,000명을 아시는 거예요. 왜 알아요? 주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을 의인이라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야고보서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했을 때 그 의인, 그게 바로 이 7,000명,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체를 놓고 의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사신 그 삶을 본받으려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주제로 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서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 말씀을 전했지만 한 번 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두 가지만 짧게 좀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자막이 혹시 나오나요? 자막이 나오면 제가 좀 크게 놨는데, 받고 그리고 이 얻기 위하여, 이 두 단어예요. 이 동사인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크게 와닿았어요. 하나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게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그 긍휼하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 우리가 모두가 다 거저 받은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얻기 위하여, 이거잖아요. 얻기 위하여. 이것은 받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패시브한 거, 어떤 수동적인 거라면은 얻기 위하여, 이것은 좀 능동적인 거예요. 액티브. 이건 뭔가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건데,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인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 이건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 보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거기를 주님께서 주신 긍휼을 힘입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죠. 저만 이렇게 놀랍나요? 저는 아주 은혜를 이번 주 이 말씀 때문에 받고 또 얻기 위하여 요거 두 단어를 딱 놓고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랬어요. 성도님들 어떠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오늘 기도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는데 의인의 기도,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래, 그거 기쁘다. 어서 기도해. 내가 그거 들어줄게. 내가 응답하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고난당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어떤 아픔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즐거움의, 기쁨의, 감사의 찬송들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쁨으로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가 힘입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